37장,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면 구약성경, 1210면 두 곳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인 부시의 아들로 주전 597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어려운 세월 5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가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시작하죠. 망해가는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여전히 아른거리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의 모습, 조국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받은 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조금 난해하다고도 하고 또 특별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이 환상 체험 기사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4편의 환상 체험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멸망하고 또 죽음의 상태에 놓여진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 영적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4편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담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성경에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기도 했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절도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손길이 이끌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이 좀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갔는지 영이 갔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이렇게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1절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설명이 되고 2절에도 이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 에스겔의 영이 이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골짜기를 보는 순간에 뼈가 아주 많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뼈들이 많았다고 하고 하나는 완전히 뼈들이 바싹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두려운 마음, 당연히 이런 화면을 보고 또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계시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뼈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 이 뼈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냐? 이 무수한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기에 이렇게 멸망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모습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일부는 애국과 같은 나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였던 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피난 간 곳에서도 그랬고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에 대한 해석,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른 뼈라고 하는 것에서 알게 되지만 여러분, 마른 뼈는 부서지는 뼈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도 이 설명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것이냐?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오늘 3절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수많은 뼈들이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 것,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무슨 대답이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참으로 신중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소원을 말한 것도 아니고 눈앞에 보여진 현상을 말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판단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결정, 살고 죽음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대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특별히 이 표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간의 소망이 끝나고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내려놓고 낙심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염려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보든지 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정말 희망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온통 죽음으로 뒤덮여 있고 어느 곳에도 인간의 희망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거나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 메마른 뼈처럼 무너져버린 이 땅,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희망,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 5절 이하에 다시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들어갈 때 이 죽은 뼈,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시작되어진 이 거룩한 기적들이 6절에 계속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 여러분, 메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겨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두려운 광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광경으로 본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힘줄이 생기고 그 뼈 위로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설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나기 시작하죠. 7절에 보면 이에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5절과 6절의 차례대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강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둡고 암담하고 힘든 환경,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움직이며 그 메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움직이면은 라하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들이 자기의 짝을 찾아서 움직여서 들어맞기 시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느 학자는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아가던 유다 포로 공동체가 이제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뼈가 흩어져 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다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 과정,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사람 한 사람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8절에 기록했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오르고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더 이상 이제 이 뼈들은 뼈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사람입니다. 회복되어진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경제와 또 인간의 기술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낙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오직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야만 우리의 호흡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현장,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어나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이 엄청난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10절에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이들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점점 거리감이 느껴져서 많은 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우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메마른 뼈가 아닙니다. 이제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메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소망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들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 그들을 가르쳐서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무덤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무너진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 어려운 자리에 그 무덤과 같은 곳을 열어주시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오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또 환경적이든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덤을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요, 또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악한 원수는, 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 그 어려움 속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벨론의 포로살이, 그 귀양살이, 형벌의 자리에 떨어진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복주심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1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방되는 국권만이 아닙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하고 말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생활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그래요. 참 많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내려가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할까?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한 장 앞쪽에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해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죽고 멸망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오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담당케 하심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체험,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회복케 하여 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 가운데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